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을랄레를 낳았고 마을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을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9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셋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보통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하는데 보통 얼마를 낳았을까요?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을 살면서 그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의 자녀들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즉 아담의 아들 중에서 대표로 두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자취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계통이 나오고 그 아벨은 형으로부터 순교를 당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그 귀한 아들을 주어서 믿음의 이 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셋의 계통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함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자신들의 족보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것을 잇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온 그런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가보면 족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이어가는 그 계보, 그 족보,
중요하게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대가 끊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족보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족보부터 따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내보이며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렇게 그 족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족보, 이 계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이 계보를 이렇게 긴 장을 거쳐서 써놓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어떻게 이어가는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쭉 이어져 가는 그런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와 구원받지 못한 가인의 족보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 전주이가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헛일이었었더라. 내가 세상 속에 있었으면 가인의 족보밖에는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짐을 받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였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셋의 족보였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족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즉 셋의 족보를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셋의 족보임을 예수 그리스도 영생임으로 셋의 족보는 영생의 족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많은 사람을 낳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에노스를 낳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셋이 아담이 범죄에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사모해서 에노스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난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셋의 자손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한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 족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자녀들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게 족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1절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에서 4장 26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당신의 피조물임을 반드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때는 예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끊어져 있고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지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짐승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막 사는 사람들을 들어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밖도 못한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억 마리의 소와 그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충족합니다. 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이 살아나고 점점 자라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직접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것처럼 자신의 형상을 동시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바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류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선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한 그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든 죄를 덧입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된 아담은 그 마음을 전 인류가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족족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원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 그것이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돼서 희생으로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악을 조성하고 자범죄를 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죄를 범하는데 그것은 원죄가 아닌 자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었더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아담이 범죄한 죄값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죽었더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죽지 않을 길을 찾으라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보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아와가 먹었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므로 아담이 홀딱 받아 먹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죽었더라,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죽음. 그래서 그 죽는 것, 그 죽지 않는 길을 찾으라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낳고 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 그래서 21절과 24절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에녹이 믿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며 살고 있는 그 에녹의 신앙, 그것을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뛰며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세상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땅 따먹기, 그런 놀이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한참 땅을 많이 뺏어놓고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많은 뺏었던 그 땅을 그냥 그대로 놓고 어머니한테 가야 되죠. 그 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들, 또 아무리 부한 그런 모습으로 내지는 명예를 얻고 그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인생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보신을 잘하면 오래 산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돗물 꼭지에서 처음 나오는 물이 철분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새벽마다 수도 꼭지를 틀어놓고 그 물을 빨아먹고 살았다고 한들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고 사는 그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은 인간에게 꼭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을 그냥 맞이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대에서도 우리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심판대에 설 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송을 받으며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영원히 판결받는데 그 판결을 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기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레를 낳고 무드살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에 하나님께 들림받아 천국으로 갔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림받아 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칭송을 얻으며 사는 우리들의 삶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동행하였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란히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간다라는 뜻인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항상 뭐라고 그러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건과 죄악만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면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욥과 같이 그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행하며 삶을 살 때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 외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까달아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그 에녹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고, 또 노아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하였더라. 노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탄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내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셋에서부터 지금 노아까지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그 계보 속에는 계속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쭉 이어볼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족복 속에 있는 우리들의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